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 6장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따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9시도 안 돼서부터 우리 김인동 원사님 성전에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세상이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지요? 세계 곳곳에서 또 모로코, 리비아 지진과 물난리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대재앙이었습니다. 전에도 이런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구나 싶을 정도로 위기감이 밀려옵니다. 특히 여러분, 리비아의 대홍수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쪽 지역이 사막 지형입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것은 기후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더 끔찍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서 종교는 마지막 보루라고 합니다. 그래도 종교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짜와 진짜 구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저 눈앞에 달콤한 것만 쫓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에 이익만 찾다가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기후위기로 편안하게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몰려올 때 한 가닥의 희망,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는 종교,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한다면 분명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타락은 심각했습니다. 왕국 말기는 보면 대부분 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사회 전반에 불의와 폭력, 거짓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이 타락하는 걸 보십시오. 타락할 때는 보면 한 가지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함께 타락해서 물들어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와 폭력과 거짓과 우상 숭배, 이것이 방치되면 안 됩니다. 곧바로 바로 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같이 다 물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잡아야 할 지도자들조차도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많은 재물을 드리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잘해도 다 눈 감아 주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와 근본적인 삶의 변화 없이 제사 행위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죄악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의 제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다. 내 맏아들을, 내 몸의 열매를, 이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런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본문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재물보다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 중에 8절은 신학교 때 단골 시험에, 암송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도 이 구절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8절에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세 가지 것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정의를 행하라. 그렇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이 정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정의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각자에게 주어진 권리, 각자에게 돌아갈 몫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다 같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 이 정의라고 하면 한 가지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의로운 사회계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릅니까? 죄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그렇죠.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는 것, 보복적인 정의가 정의라고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에는 보복적인 정의만이 아니라 분배적인 정의도 빼놓을 수 없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몫이 적고 힘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고 이런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실천은 특별히 힘 있는 지도층에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당시 불의한 정치 지도자들 이렇게 외쳤습니다. 미가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매우 살벌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을 돌보고 각자 돌아갈 몫을 보장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그들의 권세로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데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도리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합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여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모습도 이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아모스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아모스 선지자 별명이 무엇입니까? 정의의 선지자. 그렇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 정의가 빠진 예배 행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섬기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불의를 행하고 있는 한 모든 예배와 경건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한 불의에 아무 양심이 없이 또 그런 어떤 가책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마음에 어떻게 성령님이 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 한 명인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더 중시하고 정의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와 정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쩜 이렇게 딱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된 일입니다만, 우리 사회의 의식 구조를 조사하는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흥미로운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봤자, 정직하게 해봤자 나만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장 이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호람데오라고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말로만 정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정의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언제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합니다.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와 더불어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를 한문으로 풀어보니까 어지린의 자애로울 자, 이것은 곧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인자입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모든 친절하고 자비로운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순종, 그리고 충성하며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자비와 사랑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자, 인애, 방금 말씀드렸던 이 헤세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룻기 3장에 보면 나오미가 시어머니고 룻이 며느리입니다. 또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이 행한 것을 인자라는 말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나오미와 룻, 이 보아스는 자신을 희생하는 인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떠한 보장이 없어도 그들은 옳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인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는 이러한 인애, 사랑의 실천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설, 그야말로 전설입니다.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과 의논했습니다. 야,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정의의 천사가 하나님, 사람 만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만들면 그가 동료 사람들에게 모든 종류의 악을 저지를 것이고 사람은 강팍하고 잔인하고 부정직하여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의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천사가 또 반발해서 말합니다.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그는 거짓되고 그의 형제들을 속일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 당신도 속일 것입니다. 또 거룩의 천사도 말합니다. 사람 절대 만들지 마소서. 그는 당신의 면전에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힐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사랑과 자비의 천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만두옵소서. 그가 죄를 짓고 정의와 진리와 거룩의 길에서 멀어질 때 제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감싸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말하여 다시 당신께로 데리고 오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실수를 용서해 주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눈 감아주고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애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성도의 도리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애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유명한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는 노력 없이 제사 드리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는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호세아는 형식적인 섬김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인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애, 이 헤세드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도리와 또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도리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도리가 바로 인애고 사랑과 섬김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늘 긍휼과 또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없어 병들어가는 이 세상은 사랑만이 치료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과 같이 이웃에게 최대한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가장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겸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미가 선지자와 동시다의 선지자 이사야의 중심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2장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이 이사야의 선포와 같이 미가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수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아니 내 것이 내 것이지 왜 하나님의 것이냐,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있다면 이거 자랑할 만하다, 이것은 내 것 같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축복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신앙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무엇부터 갖춰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루터는 겸손이라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가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때 루터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것도 겸손이요. 세 번째 길 무엇입니까? 물을 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도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겸손을 강조합니까? 겸손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란 그야말로 아침 안개와 같다, 또 베어진 풀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1분 1초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정말로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지만 이 겸손과 교만에 대한 흥미로운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시지만, 하나님은 어디로 들어오신다고요? 겸손의 문을 통해서.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겸손. 어쩐다고요? 내가 겸손하지 않다. 더 높은 겸손, 대단한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가 아니라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반대입니다. 반대로 최고의 교만은 어쩐다고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 나 교만한 사람 아니여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나쁜 교만, 구제불능의 교만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생각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세게 들으셨습니까? 그만큼 스스로를, 그렇죠, 나는 교만한 사람이구나, 나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기쁨이나 슬픔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지금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가 있는 어디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면한 채 교만하게 자기 길만 고집하는 삶, 이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 이것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